여러분 안녕하세요. 얼반 미니스트리 채널입니다. 오늘은 콘과 오티즈의 얼반 미니스트리 책 파트 2 성서 속에 나타난 도시의 모습, 성서가 묘사하고 있는 도시의 모습, 그리고 성서는 도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좀 논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구약 성서에서 말한 도시의 어떤 특색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구약 성서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그때 당시 고대 중동 지역하고 조금 다른 그런 도시나 아니면 어떤 종교적인 이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장 핵심적인 것을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계약에 관한 사상이에요. 계약 사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은 뭐 그렇게 특별한 그런 그런 생각이 아니죠. 그러니까 갑과 을이 있어서 갑과 을의 어떤 계약 조건이나 계약 상황으로 그 어떤 연합이나 어떤 공동의 목적으로 인한 어떤 힘이 모여지는 그런 일들이 가능한데 당시 중동 사회에서는 사실 계약에 관련된 사상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계약 사상이라는 것은 가장 근본적으로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계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무슨 계약이냐? 그 계약의 내용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 다른 신이 아닌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어떤 그런 약속의 기반 위에서 자리 잡는다는 건데 이게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굉장히 뭐랄까 그 다른 종교에서는 되게 유래나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아주 독창적이면서 그리고 굉장히 뭐랄까 새로운 그런 개념이었어요. 지금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그게 왜냐하면요 고대 중동의 어떤 다른 종교들의 창조 설화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인간이 창조된 신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인간이 종으로서 신에게 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 신 앞에서 한단 미천한 존재이고 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거역하거나 아니면 신의 뜻을 거스를 수 있는 어떤 의지나 능력이나 어떤 자격이나 입장 아무것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민족과의 이야기는 쌍방간의 계약이에요. 참 재미있죠. 왜 재미있느냐? 계약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한쪽이 일방적으로 파워가 세고 한쪽이 비천한 어떤 주인이 종과 여러분 계약을 맺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이 인간과 계약을 맺으려면 인간이 신의 위치까지 올라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런 계약 사상의 기반으로 계약 사상이 아주 중심을 이루게 되는데 결국에는 야훼라는 신이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위를 높여준다는 거죠. 동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맺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었고 그렇게 그 상황에서 이제 계약을 성립하게 됐다는 거예요. 물론 구약의 역사 전체를 보면 이런 계약과 약속을 인간이 계속해서 어기고 틀어졌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뭐 이런 식의 그런 반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 계약 신학 자체는 굉장히 좀 고대 중동에서는 독특하고 유별나면서 그리고 지금의 어떤 현대적인 어떤 모습을 보면 굉장히 뭐랄까 현대 민주주의나 어떤 그런 거에 기반이 된다고 할까요? 바탕이 된다. 사실 민주주의라는 게 뭡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대표자들을 국민들이 주권으로 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의 권력과 국민들의 뜻이나 국민들의 주권을 그 사람들에게 위임하는 거죠. 위임해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던 어떤 이것도 일종의 어떤 계약과 약속에 대한 것들입니다. 사실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직장 생활도 나의 시간과 그리고 나의 재능, 나의 기술 이런 것들을 회사를 위해서 사용을 할 때 회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준다는 것, 어떤 이거를 요새 미국에서는 이제 Employment Agreement라고 해서 고용계약서라고 뭐 한국에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계약의 내용들을 명시하게 되어 있고 그 계약을 통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게 돼 있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대 중동 구약의 시대에서는 대개 도시들이 어떻냐, 그 왕이나 귀족 같은 이제 권력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나라의 백성들은 권력자들의 소유물이에요. 왕의 소유물입니다. 이거는 뭐 고대 중동이지만 구한말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예를 찾을 수 있는 게, 왜냐하면 백성들은 나라 임금의 소유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을사늑약으로 우리나라의 주권을 일본에게 뺏기고 왕의 그 권력을 다 상실했을 때 백성들의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나라를, 우리 민족을 잃었구나, 그런 것보다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우리 나라님은 어떡하시냐, 임금님은 어떡하실까. 그러니까 임금이 자신의 가진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포기한다는 그런 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우리 사회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고대 중동에서의 도시들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 억압자와 핍박자의 어떤 그런 구분들이 있었고, 계층이 있었고, 층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어떤 차별 구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차별 구조의 반대로 이스라엘이 주장하는 전통적인 어떤 도시나 이런 모습들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에 관한 거예요. 위임하고, 그래서 그 위임한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심지어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왕도 어떤 그런 위임을 통해서 민중이 왕을 삼고 왕이 민중들을, 백성들을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구조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주 독특한 그런 도시에 관한 그 어떤 관념이나 개념을 구약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 구약에서 이제 얼반 미니스트리 쪽에서 다루는 이야기들 중에 가장 상징적인 이야기는 아마 바벨탑 사건 이야기입니다. 바벨탑 사건 이러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인간들이 모여서 하늘 높이 꼭대기까지 이르는 높은 탑을 쌓자. 그래서 쌓다가 하나님의 분노를 사서 그 탑이 무너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국 분들이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요, 바벨탑이라고 그러니까 한국식의 어떤 탑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벨탑은 이름은 타워지만 사실은 실제적인 이름은 바벨탑이라기보다는 바벨시티라고 부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거대하게 탑을 쌓아 올라가면서 그 안에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는 거거든요. 거주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연히 그 안에 어떤 계층이 생기고 차별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바벨탑에 관한 어떤 기록을 읽으면서 전 늘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 뭐냐면, 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교만해서 하늘에 이를 줄 알고 탑을 높이 쌓아서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바벨탑에 대한 구절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조금 의아한 부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탑을 높이 쌓아서 올라갔다, 하늘에 이르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바벨탑의 목적, 건설의 목적은 세상 어디에 탑을 높이 쌓아서 세상 어디에서라도 그 탑을 보고 사람들이 길을 잃지 않고 모일 수 있게 하도록, 그 사람들의 연합, 유니티를 위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보러 내려오실 때만 해도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면 그 바벨탑에 대한 어떤 분노나 어떤 적개심이나 어떤 그런 징벌에 관련한 그런 생각은 구절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짓는다더라, 내려가서 보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 내려오셔서 하나님께서 보신 것이 무언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내려오셔서 보신 후에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얼반 미스터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얼반 학자들이 하나님이 그럼 오셔서 무엇을 봤을까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을 봤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때 당시에 도시들은 뭐 귀족이나 백성과 어떤 계약 관계, 그런 개념으로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소유물의 개념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위에 올라가는 계층이 있고, 위에 오르는 계층이 밑에 있는 계층을 소유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차별과 억압과 불평등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온전한 연합, 유니티를 위하여 만들어진 인간의 제도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도시나 인간의 어떤 구조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다, 정의롭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벨탑이 무너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이들이 차별이나 억압이나 불평등이 없는 그런 연합, 그런 완전한 연합은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신약의 시대에서 이제 그 증표가 나타나는 것, 이른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그 실제하는 증거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그 오티스와 콘의 책 두 번째 부분 중에 구약에 관한, 그리고 구약에서 가장 특징적인 계약 사상에 관해서, 그리고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신약 시대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을 때의 그 상황과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교회의 시대에서의 어떤 도시들의 모습, 성경이 전하는 도시들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 하나님의 도성에 대한 모습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얼반 미니스트리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